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선택이 믿음이다. 선택이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어제 보신 말씀의 끝부분을 조금 더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딱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잔인한 선택이 주어진다면 뭘 할 것인가? 극단적인 예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던 직장을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 물론 둘 다 선택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또 왜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로맨티스트 같으면 사랑을 선택할 것이고, 아니면 좀 야망도 있고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도 있는 사람은 결혼이야,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지. 근데 이 직장은 내가 계속 준비하고 또 가기를 원했던 직장이라서 이번에 포기할 수 없다. 야망이 있고 성공을 좀 원하는 사람이라면 또 직장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들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와서 묻고, 사실 그 부자 청년은 단순히 영생에 대해서만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조금 잔인한 듯한 말씀, 요구를 하나 하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시면,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였기 때문에 우리처럼 돈 몇 푼 정도 이거 다 줘도 있으나 마나한 그런 정도의 물질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주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근데 사실 처음에 제자들 12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이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요구한 적도 없고, 야고보, 요한,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날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고, 그저 물고기 잡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론 이제 뒤에 제자들이 배를 버려두고 또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 이런 기사는 있지만, 예수님이 먼저 너희들 다 버려라, 다 팔아라 이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12제자에게도 하지 않은 이 요구를 왜 느닷없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하셨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 다 정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부자 청년뿐 아니라 지금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오늘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또 뭐냐? 가만 보니까, 야, 너 구제헌금이 그게 뭐냐? 매주 드리는 구제헌금 보니까 이게 네 수입에 지금 적당한 구제헌금이냐? 이거 너무 적다. 그동안 못 낸 구제헌금 다 해라. 아니, 너 그 벌로 네 재산 다 팔고 구제하고 와. 지금 부자 청년에게 이거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것은 이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 제자가 치루어야 할 대가를 지금 부자 청년에게
더 가르쳐 주시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더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냐면 지금 따라오고 있는 12제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끌고 가시고 있는 12제자에게 너희들이 지금 나 따라오려거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제자입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뭐 누구누구의 제자. 뭐 요즘 학교에서 제자라는 말은 그저 학문적인 어떤 지식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 뭐 그 정도의 개념인데 이 시대, 예수님 시대의 이 제자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승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을 위해서 뭐가 최우선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제자됨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도 보면 섬긴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제자됨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주인, 스승을 섬기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는 제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분도 따르고 이분도 따른다. 또는 저분도 따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두 주인의 목록이 나와 있는데 뭐 주인이 많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그런데 꼭 집어서 재물과 하나님을 꼭 집어서 이 두 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가? 재물이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물을 하나님은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재물은 이미 하나님의 위치에 있습니다. 요즘 뭐 아이들 뭐 어른들 물론 당연한 것이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돈이면 못하는 게 없다. 뭐 직장도 돈 벌러 가는 거지. 우리처럼 뭐 과거에 우리 뭐 어른들처럼 뭐 조금 더 고상한 목적으로 내가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바지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월급 조금 더 주는 대로 이직합니다. 요즘 MZ세대,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MZ세대들 평균 근무가 6개월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해보고 상사들이 자기를 좀 마음에 안 드는 지시를 한다? 그냥 바로 그냥 사퇴하고 그냥 사직서를 내고 그냥 견디고 이런 게 없습니다. 내가 뭐 욕 먹어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뭐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이런 일 해야 되느냐? 이미 재물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사실 우리들도 그런 유혹에 당연히 놓여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겸하여 섬긴다. 둘 다 이렇게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자크 엘룰이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대학교 때 그 책 읽다가 아주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좀 말들을 좀 어렵게 하는 건지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좌우간에 이 제목에 이끌려서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오늘 현대인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또 질문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재물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엘리야가 백성들을 호통쳤던 말이 뭐냐면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호통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기서 둘은 하나님과 바알입니다. 바알. 근데 바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바알은 풍요를 주관하는 신, 풍요를 준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신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이겠죠. 그러니 바알은 재물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동서고금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물질의 필요함은 말할 것이 없을 텐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인간이 그 격상을 시켜놓고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니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인간들입니다. 뭐 주일을 뭐 당연한 것이고 뭐 평일을 당연한 것이고 주일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는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좌우간 이 예수님의 이 선택의 요구, 네가 가진 것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 두 개를 지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냐, 나냐. 이걸 팔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재물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좀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극단적으로 이걸 다 팔아라. 즉 이걸 재물을 선택할 거냐, 나를 선택할 거냐. 결국 부자 청년은 재물을 선택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따라오질 못하는 것이죠. 결국 재물이 그 청년의 제자됨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재물은 유익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해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건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고 청년에게 뭐 이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여러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재물이 적은 사람이 예수님을 훨씬 잘 따를 수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렵다 이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려움은 더 있습니다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핵심은 이 재물이 결국은 도움이 되지를 않고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고향을 떠나서 갈릴리 이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니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올라가면 뭐 우리가 정권을 잡을 것이다. 로마를 무찔러낼 거다. 그래서 그 도중에 끊임없는 암투를 물밑 작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계속 싸우고 여기서 우리끼리 이미 내정을 해놓고 올라가야지 거기 가서 야 예수님 앞에서 창피하게 뭐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합의를 보자. 그래서 막 서로 예수님 안 계시고 안 보는 그것처럼 막 싸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것은 지금 십자가 지러 죽으러 올라가시는 중인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속이 사실은 속이 아닙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누가 높으냐, 누가 기냐, 짧으냐 이거 놓고 자리 다툼하고 있고 내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내가 거기에 올라가야 된다. 로비하고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땡기고 있고 사실은 뭐 오늘 우리의 모습들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 놓고 이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계속 그 앞에 가르쳐 주셨어요. 계속 가르쳐 주셨는데 여전히 제자들 머릿속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뭔가를 얘기하시는 거는 같은데
그 얘기들이 지금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지금 예루살렘 뭐하러 올라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 내가 죽으러 간다, 고난받으러 간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고는 막 야단을 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제 곧 사탄과의 일전을 치르게 될 텐데 여전히 제자들은 흐리멍덩합니다. 제대로 된 정신 상태, 또 영적인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 마침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제자 되겠다고 영생을 물어보면서 질문을 했고, 그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강력한 제자됨의 여러분 대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죠. 자기의 삶에,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굉장히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 기준보다 주님의 기준이 먼저 돼야 되는데 자꾸 내 기준이 먼저 돼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뭔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다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구제연금 다 하고 오너라. 구제연금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뭘 버릴 각오가 돼 있느냐. 그래서 극단적으로 전부 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 팔 각오가 돼 있느냐. 그러면 그리고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자 청년에게 한 50%만 팔고 와라 그러면 부자 청년이 갔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라고 하는 말이 부담되는 것입니다. 다 팔고 가라. 저도 신대원 갈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아기가 둘이었는가, 아기가 하나였는데 신대원 들어가서 이제 둘이 됐는데 이게 참 많이 갈등이 되더라고요. 가장이 돼서, 아버지가 돼서 이제 경제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집사람도 아이 키우느라고 직장 생활을 당연히 못하고 부모님들이 도와줄 형편이 되질 못했고, 오롯이 이제 아이들은 아내가 키워야 되고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차에서도 많이 잤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이제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근데 제가 그때 읽었던 책이 뭐냐면 모 목사님의 자네 그 길을 가려는가? 이 책이었어요. 저녁마다 그 책 한 챕터씩 읽으면서 지금이라도 접어야 되나? 내가 이 처자식 고생시켜가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솔직하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티고 견디고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의 기준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따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두 주인을 내가 다 섬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재물도 섬길 수 있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 나는 재물을 주인 삼지 않는다. 이건 사실은 오만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조금 더 지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단순히 나 하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 이 정욕이라는 이 단어가 고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따르면서 당하고 있는 고통, 심적인 고통, 그 다음에 이건 물리적 고통. 이것도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무 힘들어서 뭐 물질적으로 여러분 고통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심적인 고통 당연하죠. 여러분 주님의 일, 특별히 몸된 교회 섬기면서 욕 한두 번씩 안 잡숴 보신 분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면 저 사람이 막 왜 그렇게 하냐 그러고 저거 하면 왜 그렇게 하냐 그러고 그럼 네가 해보라고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많죠. 모두가 다 우리가 결정한 것을 이해하고 따라오질 않아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100명을 다 만족시키면서 갈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단어 그리고 감정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헬라어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그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그리고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들 이 모든 것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목사로서 또 장로와 또 집사와 중직자로서 또 성도들을 이끌고 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듣는 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탐심이라는 것은 당연히 무엇입니까? 욕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마지막 3장 7절과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오늘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그랬던 것이겠죠.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깁니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고 또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그분이 나를 발견해 주시기를 정말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눈여겨볼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발견해 주시기를 원하는 제자. 유익했던 것, 또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다 버릴 수 있고 해로 여길 수 있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오늘 부자 청년에게 너 재물 다 버리고 나 따라오라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뭘 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주님 내가 주님 따름에 있어서 정욕과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